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주일까지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그렇게 긴 50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랑 창세기랑 비교하면 창세기는 그래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짧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온 세상의 기원에 대한 책이라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한 책이고요. 오늘 함께 나눈 이제 오늘 본문의 49장 요 부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복을 받고 형성이 되게 되었는지, 12지파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시면서 제일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셨습니까?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분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삭은 의외로 굉장히 분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곱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은 이삭의 분량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난리를 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분량을 많이 차지했고, 결혼할 때도 보통이 아니었고, 그리고 돌아올 때도 뭐 보통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정착하기까지도 보통이 아니며, 그 다음에 가뭄 때도 야곱의 형제들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삶이 선조보다는 길진 않지만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창세기 후반부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어떤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 창세기 초반에는 굉장히 약삭빠른 사기꾼의 어떤 느낌이 들었지 않습니까?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의 느낌이었다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뭇 선지자의 느낌이 듭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게 되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 있고 육적인 눈이 좀 어두웠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눈을 이제 이러고 축복을 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장자를 오른쪽에 차자를 왼쪽에 갖다 대지만, 야곱은 영적인 눈이 뜨여 있기 때문에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게 됩니다.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은 아주 예리하게 살아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하냐면 이후에 있을 훗날에 될 일에 대해서 축복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마음으로,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훗날에 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하나하나 알맞게 각 사람의 분량에 맞춰서 야곱은 기도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줄 수 있을지라도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야곱은 생애 마지막이 다가오자 온 자녀들에게 모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아들들아 다 모여라 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녀의 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미래까지 하나하나 굉장히 세심하게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녀를 위해 굉장히 세심하게,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9장은 78페이지에 있습니다. 49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야곱이 아들들을 모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자녀가 하나밖에 아직은 없지만 금방 또 하나 더 생기겠지만 어쨌든 늘 가까이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때때로 자녀의 생각을 모릅니다. 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엉뚱할 때가 있고요.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자녀가 2명을 넘어서 3명까지 되거나 더 많다면 내 자녀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야곱은 아들들만 12명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그 어른들의 자녀가 12명이라면 넌 이름이 뭐였더라? 요 정도 될 정도로 아마 무심한 아버지가 많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자녀들 하나하나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모습일 텐데 야곱은 12아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기에 시력이 눈이 어둡긴 하였지만 한눈에 다 파악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되신 분들은 오늘 예배 이후에 밤에 가정에 돌아가셔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소집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특별한 시간을 가정마다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집은 아들이 저 멀리 있다 가까이 같이 살진 않는다 하면 괜찮다면 전화를 해서 그냥 교회에서 숙제 내줬으니까 이제 어색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 잠깐만 눈 감고 있거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서 또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희 성도님도 아드님이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관계없이 어머니로서 전화로 기도를 꼭 해주시면 아마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거예요. 핑계를 대세요. 교회 숙제라고 이렇게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때로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배에서 낳았지만 무슨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에 가셨기 때문에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관찰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참 49장을 한번 펴시고요. 제가 49장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읽으신 그 내용은 예언 기도를 위해 야곱이 아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예언을 듣기 위해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서 15절까지는 야곱의 아내 중 레아의 아들들을 6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의 중심부에 있는 인물은 8절부터 등장하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왕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거기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왕권의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 부분에 있는 어쩌면 이 축복 기도의 제일 안구라고 하기에 할 만큼 제일 중앙 부분에 있는 이 단락이 바로 의아하게도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유다나 이 요셉에 대해서 많은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상하게 본문의 중심 단락에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오늘 한 번 더 다룰 것은 22절에서 27절까지는 라헬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예언을 요약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합하게 축복하였고, 다른 번역에는 하나하나 알맞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첩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불공평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 이미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자녀도 또 교육의 기회가 더 많고요. 개천에서 용나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힘들어서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버거운데, 어떤 사람은 숟가락 하나만 쥐어주면 어디선지 얻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겨우 1달란트를 받은 건가 만가 싶기도 하고, 저 사람은 태생부터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라 때때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야곱의 아들들의 예언의 부분에서 첩의 아들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의 아들, 이 가장 사랑받는 아들들에 대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어쩌면 마음이 좀 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은 평소에 편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조금 더 사랑을 많이 담아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신혼 시절부터 라헬과 레아 중에 누구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헬이 성경에 보니까 이쁘고 이쁘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것입니다. 라헬의 마음은 이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레아가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은 이뻐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는데 성경에 비라와 실바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랑이고 뭐고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몸종이었습니다. 라헬이 죽은 이후에 야곱은 언제나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아무래도 야곱이 첩의 아들들보다는 라헬의 아들들을 더 많이 사랑한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기본 성정이고 본성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지만 동시에 선지자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는 야곱이 그러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마음을 담아서 야곱이 가장 각 사람마다 적합하게 정말 필요에 따라 정말 정확하게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내용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축복인데요.
그것은 이제 이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네 아들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아들들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비라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들은 마구마구 섞여져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야곱이 이게 네 집 아들인가 헷갈렸는지 아니면 본문이 의도적으로 섞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마구마구 섞여 있습니다. 비라의 아들들, 이 실바의 아들들이 섞여 있는데, 여러분 비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단과 첫 번째 나오는 단과 마지막 나오는 납달리고요. 실바의 아들이 갓과 아셀, 중앙에 나오는 이 두 인물입니다. 여러분 첩의 아들들은, 오늘 이 등장하는 첩의 아들들은 흙수저의 대명사입니다. 흙수저의 대명사.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흙수저로 태어난 이 인물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단은 비라의 아들인데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누구의 아들인지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뒤섞여 놨기 때문에 이 먼저 16절과 17절에 보면 단은 야곱이 단을 축복할 때는 단의 이름과 유사한 딘이란 단어가 심판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단은 이걸 언어 유희로 사용하여 예언적 기도합니다. 일단은 단은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태생이 흙수저든 무엇이든 어쨌든 단은 그래도 한 지파의 한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그 몫을 감당하는 게 바로 단 지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은 무척이나 험난한 삶이고 전투의 연속입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단을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라고 합니다. 단은 뱀이고 독사예요. 독하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단은 유다처럼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굉장한 군사력과 힘을 갖춘 게 아니라 겨우겨우 숨었다가 아주 순간 치명적인 그 독을 착 뿜었다가 이제 도망을 쳐야 하는 독사와 같은 인물이죠. 이 압도적인 군사력은 없지만 독하게 뱀으로서 물어뜯어야 겨우 적을 제압하는 단은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갓지파가 등장하는데요, 갓지파도 힘겨운 삶을 삽니다. 흙수저 갓지파 힘겨운 삶을 삽니다. 갓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더불어 요단 동편에 미리 땅을 분배받아서 일찍 정착하는데, 그러나 그 땅은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고 넓은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이 땅이 내가 좋으면 누구도 좋냐면 남도 좋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제 그런 위치란 말이죠. 그 땅은 그래서 암몬이나 모압 같은 주변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땅, 위협을 받는 공격에 노출된 땅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야곱은 이렇게 갓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갓은 때로는 적군의 공격을 받겠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갓 지파가 승리하도록 축복받긴 하지만 아무튼 갓 지파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갓 지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버겁습니다. 여러분 첩의 아들 단과 갓은 왜 이렇게 힘겨운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삶이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평화로울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을 위한 기도와 갓을 위한 기도 사이에 다른 아들들에게는 해주지 않는 특별한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과 갓은 여호와의 구원이 없다면 하루하루 이 삶에서 힘겨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천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단과 갓처럼 하루하루 내 삶이 마치 전쟁과 같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18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전쟁과 같은 삶에서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이 흙수저의 아들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힘겹게 살잖아요. 우리는 태생부터 글러먹었나 싶을 수 있는데 두 번째의 패턴이 나옵니다. 평화로운 삶입니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이제 2명이 더 남았는데요. 그러면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태생부터 흙수저인 이 갓과 다는 평생 거의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같은 흙수저인 아셀과 납달리도 아주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형님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셀과 납달리는 비라와 실바의 둘째 아들들이거든요. 형님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먼저 아셀은 가나안 땅 전체가 굉장히 무더운데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서늘하고 강수량이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강수량이 풍부한 땅을 분배받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올리브유와 각종 과실이 아주 풍성하게 맺히는 곳을 얻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어떤 것이에요? 기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됩니다. 아셀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 아셀은 흙수저이기는 하지만 아주 행복하게 지냅니다. 형님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21절에 등장하는 비라의 아들 납달리도 이 아셀처럼 굉장히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납달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툼 혹은 씨름입니다. 씨름. 다툼이 납달리의 삶에 조금 있어요. 납달리는 다툼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툼의 소리가 들리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하잖아요. 다툼의 소리가 들리긴 한데 단지파처럼 뱀의 소리가 아니고 갓지파처럼 군대가 추격하는 소리가 아니라 납달리의 소리는 다툼과 마찰이 있긴 한데 암사슴에 칭얼대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납달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셀과 납달리는 같은 첩의 아들이지만 단과 갓과 다른 상황입니다. 같은 흙수저이지만 미래가 전혀 다른 거죠. 이 묶음은, 두 그룹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다를까요?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다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음 단락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라헬의 아들들에 관한 축복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극진한 사랑과 편애를 받던 라헬의 아들들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들은 무명적삼을 입었지만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냐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왕자의 옷을 입고 선지자의 옷을 입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란 거죠. 태생이 다른 소위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냐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말씀 암송을 안 했네요. 네, 말씀 암송을 안 했. 어쨌든 뭐 이유가 있겠죠.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습니다. 한 개의 이 벽과 한 개의 담을 넘어가는 아주 무성한 가지, 샘으로부터 많은 자양분을 공급받는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성의 복을 받은 거죠. 번성의 복. 요셉은 장자권을 챙겨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땅을 많이 할당을 받고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땅 하나를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2개를 분배를 받는데, 그런데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는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두 몫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에도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각각 반반씩 나눠서 담장을 넘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이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냐? 아닙니다. 전쟁같이 힘겨운 삶을 요셉이 살게 됩니다. 요셉도 그런 삶을 사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어때요? 쉬운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노예로도 팔렸고 감옥에도 갇혔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아멘. 요셉은 활의 공격을 받지만 도리어 요셉의 활이 더 힘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요셉에게 손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은혜로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흙수저에게만 고난이 있고 금수저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든 흙수저든 누구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장을 넘어가는 복, 한계를 넘어가는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보존하고 지킨 요셉에게 그런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25절과 26절에 연달아서 이런 복을 주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아니라 심지어 샘의 복까지, 땅보다 아래에 있는 샘의 복까지 요셉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한없는 복을 빌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잘되고 왕성한 요셉이 축복을 받으니까 이상하게 시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단인가 납달린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시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축복하니까 좋겠어요. 성경의 축복하니까 이 복이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라헬의 막내 아들이자 모든 아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굉장히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좀 이 축복의 내용이 길 것 같았는데 굉장히 짧잖아요. 딸랑 한 줄입니다. 한 줄. 베냐민은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게 됩니까?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 같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예. 이리, 코요테, 하이에나처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고 베냐민의 이 어떤 야곱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적절해 보이지 않은 축복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아주 적합하게 알맞게 이 분량대로 축복을 해 주었으니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헬의 막내 아들이자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일지라도 이 베냐민은 이리와 같이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내전 때 베냐민 지파는 내전으로 인해 거의 지파가 소멸되고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때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는 번성하고 확장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소멸하고 축소가 되는 위기에 놓인단 말이죠. 잠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기는 하지만 지파가 그때 왕성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왕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유다 지파로 편입되다시피 해서 소멸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태생이 비록 금수저 라헬의 막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평탄하지 못했고 베냐민 지파도 이리와 같이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금수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펼쳐진 미래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지파는 번성하고 확장하지만 어떤 지파는 축소되고 소멸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다를까요? 이 두 그룹은 왜 다를까요? 어떤 지파는 번성하고 확장하고 어떤 지파는 소멸하고 축소되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어느 정도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어느 정도의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8절인데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축복한 내용인데 맨 마지막 줄에 어떻게 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적합하게 축복했다라고 이제 영어 번역에는 일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번역에는 우리 새 번역 성경에는 하나하나 알맞게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두운 눈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야곱은 그들의 아버지로서 또 선지자로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가장 알맞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축복을 한 거죠.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분량대로 축복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운명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뜰장 모임에서 한번 나누기는 했지만 우리 김남열 목사님이 예전에 그 맞춤 정장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각 아들들에게 요셉이 마음대로 맞춤 정장을 만들어 준 다음에 너는 이 정장에 합당한 이 체형과 핏을 만들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맞춤 정장처럼 이 아들의 살아온 삶의 흔적 그리고 고유한 기질 그들이 그리고 앞으로 그
형성할 지파들이 마주하게 될 지리적인 또 여러 이 역사적인 정황과 모든 환경들을 정리해서 그것에 딱 맞게끔 맞춤 정장처럼 딱 맞는 각 사람의 하나하나 알맞게 분량대로 축복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든 구체적인 현실까지 깊이 통찰한 결과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하나 알맞게 축복해 준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로서 첩의 아들이든 라헬의 아들이든 레아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아들들의 장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 아들에게 맞는 맞춤 예언 기도를 하나하나 알맞게 축복해 준 것이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비록 흙수저일지라도 단과 갓은 아주 힘겨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고 아셀과 납달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삶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금수저일지라도 요셉과 베냐민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힘겨운 전쟁 같은 삶이었지만 그 담장 한계를 넘어서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처럼 번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냐민도 똑같이 힘겨운 삶을 살게 되긴 하였지만 결국에 베냐민은 소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은 아들들이라도 이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다양합니다. 삶의 정황도 환경도 다양합니다. 남들보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요셉처럼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처음에는 좋은 환경이었지만 소멸되고 다 사라진 베냐민과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불러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는 지난주에 설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하였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건물의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은 서류상으로 지하 2층 교회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우리는 건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넘지 못하는 영적인 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첩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라헬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흙수저든 금수저든 다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모두 힘겨운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담장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보다 큰이라는 교회라고 초창기 표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미 그 안에는 크다와 작다의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담장을 이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작은 교회가 되고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어때요?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만 주시는 고유한 영역,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하나에 알맞는 축복을 해주시듯이 12지파가 12가지 색깔이 있듯이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에서 태어나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사람은 모두 고유한 지문과 고유한 홍채가 있듯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거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 집사님, B 집사님 다 다르고 A 권사님, B 권사님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의 각각 분량대로 하나하나 알맞게 우리 인생에 은혜의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유한 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